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이죠. 13장은 성전이 멸망되는 거, 그리고 유대 전쟁,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우리 종말 막 예언 막 이러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요, 혹시 여러분 그 시스티나 대성당 이런 거 직접 가서 보신 분들 정말 그 위용에 어마어마하게 놀랍잖아요. 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굉장히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 아주 뭐 14,000평, 300, 500 그 높은 단 위에 그렇게 가로 세로로 굉장히 웅대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이 금으로 이 벽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 반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제일 높았던 빌딩이 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63 빌딩 한강변에 그 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거기에 이렇게 걷다 보면 햇볕을 직접 받았을 때 그 빛이 쭉 비치는 뭐 그런 것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장면들,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건물들, 이거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건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실 건물이 되게 로망 있잖아요. 요즘 뭐 좋은 건물, 좋은 집, 저런 데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다 회파된다는 말인데, 이게 학개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귀환했을 때 우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참혹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긋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그 성전을 다 회파하도록 허락하셨던 그런 영적인 기근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아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 뭐 어쩌고 하면 그런 책들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메시아를 거부하고 회개의 요청을 거부한 그런 결과들, 정말 전적인 파괴로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무대가 바뀌어요. 감람산으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 무슨 표적,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앞에 1,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말에는 주의하라가 맨 뒤에 있는데요, 원어에는 주의하라가 맨 앞에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미혹받기 정말 좋을 때,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거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도 그렇죠. 주님의 이름,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뭐 성령 받았대, 자기가 정말 뭐 하늘을 보았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이 세상을 건질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단 많죠.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옛날에는 난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난리 났네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전쟁 같은 거를 얘기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대격변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구절을 다시 시작해요. 똑같아요. 주의하라. 여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이 조심하라가 앞서서 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하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의하라가 나온 거예요.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밑줄,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 마가복음에 처음부터 나왔던 말이거든요. 넘겨준다라는 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매로 때린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 앞으로도 계속 3번 정도 계속 나오거든요. 또 공회라는 말은 유대 마을에 공통적으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장로들 뭐 7명 정도 구성된 그 공회가 있어서 그 공회로 성경을 어긋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신성 모독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질하고 혼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공회에서 매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질 당했던 곳이 공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이제 증거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되게 좀 가슴이 뭉클한 단어인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게 될까요? 제가 들었던 터키 선교사님 그 사연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터키는 이제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터키 청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서 그 터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구원자로, 자신의 구속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가에 그 비슷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경찰이 와서 그 전도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수갑을 채워 가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갑을 딱 채우면서 자기는 지금 붙잡혀 가서 어떤 그렇게 불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핍박이 자기에게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증,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제자인 거 맞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멸망 전에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것, 우선적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제1 주된 독자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 넘겨준다, 두 번째 또 나왔네요. 넘겨준다,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외적인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 자체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100%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지켜 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의도치 않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지금 뭐 우리가 붙잡혀 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와 전혀 어떤 복음적 관점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또 나왔죠. 넘겨준다, 내주며로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아비가 자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넘겨주었다. 뭐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AD라고 하는 그 우리 초대교회 당시의 드라마가 시즌 1이 12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쭉 봤어요.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어준단 말이에요. 죽도록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적인 핍박이에요. 가족들 간에, 친지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넘겨주는 거죠.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넘겨준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로 시절에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철학자가 기록해 놓은 기록에 보면 가족들이 밀고를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체포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집안 전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어떤 복음적인 세계관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왔다면 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또 동행하는,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오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맞거든요. 주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그 길이 맞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구원토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족에서 먼저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에게 먼저 신앙을 주신 이유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가족에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가끔 만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늘 같이 머리 맞대고 살잖아요. 같이 생활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범된 생활, 본이 되는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정하게, 절제되게 잘 가져가면서 예수의 사랑, 그 복음의 그 귀함을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좋겠어요.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오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 대적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꼭 밑줄 그으시고 힘드실 때마다 이걸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썸네일의 제목도 이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성취하리라. 그 구원을 이루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딱 성취가 되나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이 종결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비아냥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되게 충실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14절부터 성전 멸망의 조짐들이 23절까지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성전 안에 뭐 가증한 것, 우상 제물 혹은 뭐 이상한 형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명백한 증거다. 이교적이고 아주 정말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것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성전 멸망의 조짐들이 서서히 보여지는 거죠. 제가 15절부터 쭉 몇 줄을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다급해진 거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닥쳐 가야 할 텐데, 그게 너무 힘든 환난의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너무 참혹하죠.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과정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함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혹은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 함께 하신다.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들이 반드시 판을 친다. 그때 건강한 신앙,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정말요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을 받고 혹 거기에 관여가 돼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 전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야 되겠죠. 주님께서도 부탁하고 계시니까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한다는 말은 곁길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계속 곁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주의하라가 또 나와요.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너희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엄청난 일이 올 거야. 미리 말했으니까 너희 정말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견디기 힘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죠. 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의하면서 삼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합당해요. 우리가 징조 찾으려고 이게 지금 말세인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런 엄청난 전염병, 혹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디에선 자연재해가 막 몰아치고 오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 징조를 찾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우리가 삼가는 마음으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 기름 든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징조 찾으러 다니고 성경하고 딱 맞추어 가지고 지금이 정말 종말의 때니었더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때와 시는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24절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24절부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종말적인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 자체를 잘 엮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적인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이 어떤 관계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절까지는 현상의 세상에 있어서의 유대전쟁,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것이라면 24절부터는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고 계신다.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죠? 보냄 받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택하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단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떻고 내가 지금 입장이 이런데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좀 버젓하지도 못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쟁에 대해서 다시 지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쟁 멸망되는 거, 그 사이에 잠깐 요거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문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야 누구 집 애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서 무슨 일을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단다.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사건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 여러 재난, 여러 표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세대를 한 45년 정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오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엄청난 전쟁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거치게 될 거야. 그 세대가 이 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다시 단락이 살짝 끊기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혹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의 그 나라가 큰 회파를 입어서 천지 자체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황폐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현상적 교훈도 되고, 종말론적으로 이 땅과 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 설사 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중적 의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보세요. 그 앞에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그 일과
지금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는 이 그날과 그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때는, 천지가 없어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앞의 일은 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31절부터는 단락이 살짝 끊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 그 공간적 배경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요, 본인 스스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첫 사례예요. 여기가 처음으로 아들, 내가 아들인데 아들도 몰라. 나머지는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농부할 때도 그 사랑하는 한 아들을 보낼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대부분 다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님의 입으로 직접 아들도 모른다 라고 처음 말씀하신 거죠.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주목해서 밑줄 그어보세요. 자, 주의하라 또 나왔죠?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라고 나와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지금까지 분위기 쭉 보여지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주님께서는 재림, 마지막 멸망의 때,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때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천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을 그때, 그 소망하는 그때, 저 천국 본향, 그 좋은 곳, 그곳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깨어 있으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나온 거죠. 앞에 33절 깨어 있으라, 34절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적인 둔감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한 번이죠. 밤중 일는지 두 번째죠. 다굴 때 일는지 세 번째죠. 새벽 일는지. 이 때를 네 개로 구분해서, 이 로마식이에요. 로마식. 유대식은 어떠냐면 세 개예요. 세 개. 유대식은 때를 세 개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는 네 개로 나눴죠. 당시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의 수신자, 주된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여러 때를 비유로 들어서 언제 이 때가 올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재림을 소망합니까? 정말 이 땅이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있고 건물 좋고 삶이 너무 편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인 둔감함 아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다 연결되어요. 그래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실컷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7절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4번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 누구에게 하고 있었죠? 아까 제가 손가락 하면서 했잖아요. 4명. 4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하신 이 말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으로 함께 만났고요. 우리 다음 주 마가복음 14장 함께 나누면서 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